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고백이 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한쪽은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성장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좋을까요? 이걸 성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변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좋을 수 있겠죠. 일관적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나요? 여러분들은 성장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변하는 사람인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의 두 가지 질문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과 28절에 유대인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이들의 질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이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사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는 성장이 있을까? 또는 변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니면 평행선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았어요. 자,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바다 건너편까지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지 않은 걸 보고 또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면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질문의 몇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주관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자, 이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계셨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세예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으나 표적을 너희가 나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찾으러 왔는데 자,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배부름의 표현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오병이어 이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뒤에 나오는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동사 엠피플렘이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26절에서도 너희들이 그때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코르타조라고 하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이는 실제로 그냥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배부름에 대해서 성경은 12절도 26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요한 저자는 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은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12절과 26절에 이 두 배부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 즉 그들은 철저히 무리들은 배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기자도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무리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감을 주고 채워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의 배부름은 수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도 그 배부름은 수동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백은요, 바로 이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백이 얼마나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요한 저자의 고백, 이 고백들을 보면서 어느 쪽에 내가 더 가까운가? 나는 어떤 고백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능동적으로 살라고 하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살아라, 그냥 누워있어라, 잠자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딱 맞죠. 왜?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예수님 찾아가잖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아쉽게도 능동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동의 결과는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능동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그러나 능동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의 결과, 수동의 은혜, 수동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동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표준 3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음식을 대조하십니다.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그다음에 영생하도록 하는 두 양식. 먼저 우리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 썩는다고 하는 거죠. 썩는다. 아폴리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폴리메. 죽이다, 상실하다,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 상한다, 요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엔 썩을 거야. 파괴되는 음식이야. 없어지고 사라질 음식이야. 잃게 되고 죽이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헛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생각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능동적으로 찾아온 사람들한테 썩을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그들이 찾는 음식이 썩을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경험한 음식은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오병여의 음식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오병여의 이적은 결국 썩을 음식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썩을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나요? 자, 그리고 사람은요, 음식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아사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데 그런 목적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썩을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시는 이 썩을 양식은 생존케 하는 양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양식만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음식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썩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 볼 때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생존하기 위해서죠.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왔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배부른 경험 때문에 오지 말고 표적을 본 까닭으로 왔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신과 종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존재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마치 예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 줄 걸 구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원하는 음식을,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자세를 썩을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요리사 때문에 가지는 않아요. 음식 때문에 가거든요. 음식 때문에 가는 사람, 우리의 모습, 그럼 그게 좋다 나쁘다고 할 때, 옳다 그러다고 할 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능 프로 중에 15분 만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프로가 있어요. 자, 15분 만에 자기의 표현을 하는 그 주방자들의 뭐라고 그러죠? 셰프의 모습에서, 자, 셰프의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별하고 능력 있고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낸 줄을 보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목적은 셰프도 올려주지만 그들이 만든 음식도 올려주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과 또는 썩을 음식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의 얘기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는 점이라면,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요? 아, 이 사람을 통하면 그냥 밥이 많이 계속 나오겠구나. 이 사람을 왕을 삼으면 어떻게든지 밥이 많아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부를 수 있겠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썩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썩은 음식이다라고 지금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썩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간식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간식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떨까요? 자, 자녀가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자, 부모로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손에 있는 성적표가 먼저 눈에 보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라서 간식이 먼저 보이고 성적표가 먼저 보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자,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면서 오직 교회만 잘 다니고 성경 말씀, 기도, 봉사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생활 하면 올인하라고 하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썩을 음식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음식만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던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오직 나의 배부름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썩을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도 성경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잔치를 먹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따라와서 찾아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는데 우리도 그 떡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계속 뭐예요? 빵 공장이 돼서 계속해서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자, 그렇지만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순전히 배부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후자야. 이렇게 그들은 배부름의 만족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배부름을 채워주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의 떡을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기능, 도깨비를 원하는 거죠. 그런 우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란 육신의 떡을 내주는 그런 바알과 같은 우상이에요. 자,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닮이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요. 이중,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고 괜찮네, 배불리 먹여주는 것 같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찾고 그리고 바알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을 그냥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떡 많이 달라고, 떡 계속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심리가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서도 자, 지도자를 뽑아요. 왜 어떤 지도자를 뽑으려고 해요?
A와 B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지만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우리가 좀 더 살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죠.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맞아요. 왜?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겠죠. 그러나 이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는 건 또 위험해요. 그들은 그냥 지도자일 뿐이야. 인간적인 지도자고 그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인간들은 또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그걸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이적은 그걸로 인해서 떡을 먹고 떡을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떡을 원했는데 결국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되죠.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내가 우리의 기대한 만큼 아니네?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의 떡을 찾는 욕망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적에 관심이 더 많게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서 찾으려고 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신앙인 거죠.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본다면 그래요. 좀 곤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에 당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이들처럼 육신의 죄를 배를 채우고 물질을 얻고 육체의 병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고치려고 하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그들의 관심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뭘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봤다면 이제 반대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단지 썩을 양식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썩을 양식과 대조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양식이에요. 이는 육신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음식을 넘어서 사람이 영생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까지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생명을 넘어서 영혼까지 살아가도록 양식을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준 세 번역.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식에는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에는요, 기준이 필요하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이 양식은 인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주는 양식이어야 돼요. 우리 보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거냐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양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인자가 줘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양식을 인자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이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단 처음 경험해본 배부름의 만족감을 더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계속 그럴 존재가 되기를,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해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 어떤 떡? 나를 준다. 생명의 떡을 준다라고 내게 읽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둘 다 주어를 보조사를 썼어요. 뭐가 주어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가 주어고 인자는 목적격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인치다, 봉인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표준세 번역은 인정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인장 아시죠? 이렇게 왕이 옥새에 대해 이렇게 찍어주거나 교서나 이런데, 토지 문서나 이런데 찍는 거, 그래서 그걸 함부로 열 수 없는 거, 그 법적 효과가 있는 거. 한마디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다, 우리식으로 편하게 인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바탕은 뭐예요? 법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위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즉 양식은 인자가 주실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그 인자를 비준해줬다, 확증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낯선 표현이 아닌 거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놀라운 표현인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위 있는 이야기라면,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성경이 인정해 줘야 돼요. 즉 이 설교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계시된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이 같이 인정을 해줘야 이것이 설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설교는 뭐가 되겠습니까? 만담이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여기 표현대로 인정해 주거나 인치지 않는 설교라면 그는 외치는 꽹과리다라는 결론만 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나의 설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느냐, 성경 말씀이 인정해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으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반대로 표적을 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실 것이고 그 인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일하라라고 하는 말에 꽂혔어요. 일하라는 말에 꽂히니까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오리까? 표준세 번역.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언급하니까, 또 일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항상 해오던 대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또 공로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그들은 다 반사적으로 이런 질문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조건이 뭐야? 내가 충족시켜야 될, 하나님을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뭐야? 이 얘기를 묻는 거죠. 그걸 충족시켜야 영생이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라고 묻는 거거든요. 특히 그들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표현 중에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고착된 생각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현재 가정법인데요. 현재 우리가 뭘 한다면,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이라는 뜻인 거죠. 현재 가정법은요. 헬라어에서 계속과 반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어떤 걸 계속 해야 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오리까라고 합니다. 하오리까. 자, 동일하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오리까. 이것은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행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능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어떤 게 이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걸 더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근데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자, 부자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하고 했을까요?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내가 뭘 할까요? 그 부자 청년은 와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요? 나 다 했어요. 나 이 정도면 100점이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점이 부족해. 이거예요. 1점이 부족해. 그 1점은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1점을 못해서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6절, 27절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자, 그들은 깨달을 것이고, 그 깨달았다면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될까요? 25절에 랍비 언제 오셨습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 성장했어요? 이들의 질문이 변화됐나요? 이들의 질문이 막 어떤 다른 모습이 좀 보이나요? 우리는 25절의 질문, 능동적인 자신을 강조했던 25절에 28절은요, 좀 더 추가됐다면 계속과 반복과 능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더 넣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적 고착된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질문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들의 질문이 바뀌었나요? 우리는 다시 보지만 이들의 질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질문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과 상관없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얘기했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얘기를 하면 답을 듣지 않고요, 다음 생각을 해요. 다른 질문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26절, 27절 이렇게 대답했다면 25절에서 28절의 질문에서 28절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28절 성장한 질문, 변화된 질문,
썩을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고 인치시고 했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될까요? 성장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나름 계속해서 바뀌었고 변화하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뭐라고 하면은 더 발전된 성장한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질문을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안 떠올라. 나도 안 떠오르더라고. 야, 뭐라고 하면은 성장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렵던데요. 이게 갑자기 우리도 같은 비슷한 모습이었는지, 저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냥 이 질문에 28절에 적절한 질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지,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대답해 줍니다. 그 질문이 어땠든지 간에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질문은 아니었어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표준세 번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아멘 할까요? 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변화가 있나요? 우리의 질문은 발전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 회복과 성장이 있나요? 좋은 답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좋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답은 과연 뭘까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다른 얘기죠. 동문서답인 거죠. 자, 이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질문을 찾아서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시는 그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 어제보다 성장하였는가? 어제보다 발전하였는가?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두 가지의 질문,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고정된 그 질문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지 뒤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고백이 고착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회복하고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는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게 하시고 또한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받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드린 손길을 또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져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성장하며 예수님의 뜻을 더 아는 질문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해 볼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